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뚫고 이 자리까지 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좀 짧게 하기 위해서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 혼자 한 거 아니죠? 하나도 안 들리는 것 같은데?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 다 알고 있듯이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긴 본문이지만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한 주간 잘 묵상하셨나요? 저희가 지금 DBS를 계속 하고 있는데 잘 묵상하고 계신지 참 궁금합니다. 잘 묵상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말씀을 이제 배우면서 제일 좀 가슴에 많이 남는 인사이트가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교회가 상품인가 아니면 작품인가라는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때 제가 설명해서 잠깐 들었었죠. 사실은 교회가 상품으로 대하는 교회냐 아니면 작품으로 대하는 교회냐 이게 참 요즘 세대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되게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선택하느냐 내 마음에 드는 교회 그 교회는 말씀이 되게 좋대. 그 교회는 교제가 되게 재밌대. 그 교회는 좋은 일을 많이 한대. 그 교회는 연예인도 많이 있대. 그 교회는 유명한 사람도 많고 나랑 마음에 맞는 사람도 많이 다닌대. 이런 것들로 교회를 선택하진 않나요? 아니면 성경 공부 시간이 작대. 헌금을 조금 해도 뭐 누가 눈치 주지 않는데 아니면 뭐 섬김을 하지 않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대. 이런 교회를 좀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선택하고 그렇게 그런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좀 판단하고 그런 적은 없나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지금 세대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좋은 교회, 좀 더 다양한 교회, 좀 더 풍성한 교회, 그래서 큰 교회들이 날이 갈수록 점점 그 인원의 수가 늘어나고, 작은 교회들은 그 준비하는 것들이 미비하다고 생각해서 점점 줄어드는 정말 극단적인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물론 좋은 교회들은 성도를 파송해서 작은 교회 살리기 운동을 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교회는 그런 운동조차도 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교회에 배불리게 하는 그런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교회를 상품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작품으로 생각하느냐는 참 중요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나랑 기질이 맞는 사람들이 모여있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많이 있고 내가 누릴 것들이 많으면 좋은 교회, 그렇지 않고 내가 누릴 것들이 별로 없고 말씀도 별로인 것 같고 찬양도 별로인 것 같고, 오늘 찬양, 우리 찬양팀 찬양 진짜 영상에 올려가지고 매주 좀 올렸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좋은 찬양은 많은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데 오늘 또 인원이 적게 와가지고 참 아쉬운 것 같아요. 이런 찬양이 좋냐 안 좋냐 뭐 이런 것들로 우리가 선택하는 그런 예배, 상품으로서의 예배가 아닐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상품과 작품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상품은 소비자들의 구미에 맞는 것들로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것들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비슷한 것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많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추세가 그렇다면 상품은 그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작품은 어때요? 작품은 소비자에게 권한을 주지 않아요. 작품은 작가가, 작품을 만든 사람이 자신의 사상과 자신의 관심과 자신의 비전을 담아서 만드는 거예요. 보는 사람은 하나도 안 중요해요. 작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여기다 무엇을 담았느냐, 내가 어떤 목적으로 이걸 만들었느냐가 작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미술관에 갔는데 피카소 작품을 보면서 이건 나랑 구미가 안 맞아,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나 이런 스타일 전혀 싫어, 여기 다른 걸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면 같이 간 사람이 창피하겠죠. 작품이라는 것은 내 구미에 맞는 것을 그 작가가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작품과 상품의 차이점은 이런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나눌 말씀이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이런 의미를 많이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제가 제목을 이것이 찐교회, 찐과 짭 잘 알고 있나요? 찐, 짭 잘 모르나요? 저만 신세대죠. 찐은 진짜, 짭은 가짜, 이렇게 요즘에 많이 얘기하고 있는 얘기인데, 알고 있겠지만 항상 혼자 있는 것 같은 이 기분, 좋지 않은 이 기분. 어쨌든 이것이 찐교회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상품이 아닌 작품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 첫 번째, 가르침을 받는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죽음이 쫄려가지고,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도망만 다니던 제자들,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 숨기만 하고 도망만 다니고 피하기만 했던 그 제자들,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예수님이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부활한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아가 고기 잡으러 도망갔던 그 제자들, 그 연약했던 제자들이 갑자기 가르치는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놀랍지 않나요? 예수님이 부활한 걸 봤는데도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승천의 모습을 보고, 부활이 끝이 아니구나, 승천 이후에 다른 삶이 있구나, 하나님 우편에 진짜 올라가셨구나를 본 제자들이 변화된 거는 맞지만, 오늘 또 특별히 유난스럽게 변화된 것 같아요. 갑자기 그 가르치는 권능이 생겼어요. 그래서 받는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은혜를 받아 날마다 수천 명씩 모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사도들로 순식간에 변화됐다라는 거죠. 42절 말씀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뼈대가 되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만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42절 말씀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진짜 교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을 때 한글 성경을 읽으면 오해할 만한 소지의 내용이 있어요. 무슨 내용이냐 하면,
기도하는 일에 오로지 힘썼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내용이 보면서 오로지의 강조점이 찍혀져 있으니까 이 교회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문단인데 사실은 원어는 그렇지 않아요. 원어는 그거랑 전혀 다른 문단이 돼요. 근데 원어를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으니까 제가 찾아봤어요. 원어랑 가장 비슷하게 번역하는 영어 성경 중에 NASB라는 영어 성경이 있어요. 찾아보면 문장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발음이 안 좋지만 읽어드릴게요. They were continually devoting themselves. They were, 그들은 오로지 스스로 힘을 썼다. 그들은 오로지 자발적으로 힘을 썼다. 이 내용이 있어요. 똑같은 내용이죠.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게 아니라 오로지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to the 가르침 받는 데 힘썼다. and to 서로 교제하는 데 힘썼다. to the 떡을 떼는 데 힘썼다. and to 기도하는 데 힘썼다. 이렇게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연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로지 가르침 받는 데 힘썼고, 오로지 서로 교제하는 데 힘썼고, 오로지 떡을 떼는 데 힘썼고, 오로지 기도하는 데 힘썼다라는 거예요. 기도만 오로지 힘쓴 교회가 아니라 사실은 이 모든 걸 오로지 자발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themselves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힘썼다라고 언어에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완전 다른 내용이 되잖아요. 오로지 기도에 힘쓴 교회와 가르치는 것에 그리고 서로 교제하는 것에 떡을 떼는 것에 기도하는 것에 뭐든지 다 오로지 힘쓴 교회는 완전 다른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진짜 교회는 이렇게 모든 것에 그것도 자발적으로 힘쓴 교회가 바로 진짜 교회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르침 받는 사람들에게 포인트를 맞춰지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다고 가르치는 사람한테 포인트를 맞춰진 것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 3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뭘 받으리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여기서 포인트 강조점, 성령의 선물을 받으니까 가르침을 받을 때 은혜를 받는 거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니까 가르치는 사람들이 권능이 생겼다라고 강조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성경 읽을 때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 내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요. 아까 얘기했죠. 작품이 누구의 마음을 담은 거라고요? 작품은 작가의 마음을 담은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작가의 마음을 읽어야죠. 내가 뭘 할지 찾는 게 아니라 작가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찾아야 되는데, 우린 자꾸 성경을 읽으면서 난 오로지 기도에 힘 잘 못 쓰는데, 난 오로지 가르침에 잘 못하는데, 난 오로지 뭐에 못하는데, 내가 했는데 안 했는데만 자꾸 생각을 하니까 성경이 은혜가 안 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작품으로서의 성경을 바라본다면 작가가 우리한테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바라보면 돼요. 그러면 작가는 여기서 강조하는 게 성령을 주셨다라는 게 강조잖아요. 성령을 주었기 때문에 가르치는데 권능이 있고, 성령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르침에 은혜를 받는다. 그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생긴 게 첫 번째, 진짜 교회, 성령의 임재로 가르침을 받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얘기한 거예요. 두 번째, 서로 교제하는 교회. 서로 교제하는 교회가 나오고 있어요. 진짜 교회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는 교회. 기질이 같고 성향이 같고 뭔가 취미가 같고 비슷한 사람, 잘생긴 사람끼리 아니면 무슨 연예인끼리 이런 모임, 성향, 교제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3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저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모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누가 모인다고요? 너희와 너희 자녀, 노인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늙은이들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먼데 외국에 살다 온 사람들이나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성향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 그들이 모여서 교제를 하는 데 힘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초대교회에 누가 모였어요?
남자와 여자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은 뭐 그렇지 않죠. 이 시대에 그랬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도 우리 부모님들 세대들은 어떻게 밥을 먹었냐면 남자와 여자가 겸상을 안 했어요. 여자들은 작은 상 놓고 밥 먹었고요. 남자들은 큰 상, 아기들까지도 남자들은 큰 상에 앉아서 먹은 걸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제가 어릴 때도. 그런데 이 시대는 그거보다 훨씬 더 심한 시대에 여자는 수에 끼지도 않고 여자를 재산의 일부로 봤던 그런 시대에 남자와 여자가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공동체. 또 더 심한 거 있죠. 종과 상전이 함께 모여서, 제가 자주 얘기했잖아요. 종이 어떤 거라고요? 물건이라고요. 이때 당시에 종은 재산이고 물건이라고요. 그 재산이고 물건인 사람이 교회에 와서 어떻게 있겠어요? 형제님,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자매님,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내가 지금 상전인데, 내가 부리는 종, 물건인데 그한테 형제님, 자매님 이러면서 교제했다고요.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렇게 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다.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을 받았으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종과 상전이 같이 형제님, 자매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렇게 서로 교제할 때 진짜 교회다. 44절, 4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서로 교제한다는 것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나눠주며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게 그런 좋은 교회래요. 가능하신가요? 여러분들은 서로의 것을, 자기 거를 남들에게 통용해 주실 수 있나요? 자기 재산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을 나눠줄 수 있나요? 안 돼요? 제가 예를 들을게요. 제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전 노트북이 없었거든요. 아내가 노트북이 딱 있네. 아, 이 내 거. 내가 썼어요. 아내가 저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아내가 돈 주고 산 거잖아요. 뭐라고 안 하던데요? 제가 썼어요. 저만 썼나요? 저희 장모님도 쓰시더라고요. 우리 아내 거를. 그러면 가족이라 그렇다 이렇게 또 얘기하실 수 있어요. 변간사님, 제 노트북 몇 번 쓰셨어요? 뭐 4-5번? 네, 그 정도 썼어요. 남이에요, 우리. 남이에요. 제 노트북 썼어요. 남인데 통용했어요. 서로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어요. 여기 제가 제 사비를 걸고 밥과 차를 사준 분이 몇 분 계신데 제 돈을 들여서 밥과 차를 사줬다고요. 안 되나요? 돼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는. 그걸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우리 성격이 좋으니까 할 수 있느냐? 아니, 여기 14절 앞에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함께 모여서 살다 보면 통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우리 죽전 안디옥 교회가 누구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죄송합니다. 지금 이 순간 아무도 없어요, 우리 교회에. 우리만 있어요. 우리가 우리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샀어요? 통용한다니까요. 지금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단지 그걸 집중하지 않고 우리가 그걸 의도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것들이 많을 뿐이지 우린 이미 하고 있어요. 단지 우리가 확장되어지고 커져야 될 뿐이에요. 우리의 재산을 팔아 진짜 필요한 사람한테 나눠줄 때까지 확장돼야 되는 것 뿐이지 지금도 이미 작은 부분에서 계속 하고 있는 것들이라고요.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마지막 3번째, 진짜 교회, 떡을 떼는 교회라는 거예요. 떡을 떼는 교회. 42절에 말씀 나온 내용들을 다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 떡을 떼는 교회, 어떤 교회냐? 상품이 아니라 작품이 교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가정에 가서 또 떡을 떼며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 교회가 진짜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46절에서 47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거기서 끝난다고요?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사역자가 집으로
같이 가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자발적인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된다고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느니라. 그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주시냐? 누가 만들어주시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지금 이 시대,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절 이때만 성령님이 강림해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지금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게 예수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교회라는 작품을 지금도 빚어주신다.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라는 게 여기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떡을 떼는 교회,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그 교회가 그렇게 했을 때 서로 통용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필요를 채워줬을 때 결국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칭송하게 된다. 그냥 우리는 코로나 안 걸렸으니까, 나는 안 걸렸으니까, 내 가족은 안 걸렸으니까, 우리 교회는 아직 안 걸렸으니까, 죽전 지역은 안 걸렸으니까 이런 관점으로 계속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야, 쟤네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지들만 안전한 거 좋아해. 야, 쟤네들은 하나님 하늘에 계신다고 하는데 지들만 안전한 거 바라고 산대. 지들만 모여서 예배하고 지들만 밥 나눠 먹고 지들만 그러고 북치고 장구치고 산대. 이렇게 되니까 칭송받을 수 없지 않겠어요? 진짜 칭송받는 건 내가 안전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이 혹시 고통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는 거. 떡을 떼는 일을 만들어 하는 거. 서로 통용하고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걸 만들어주는 거. 그 일을 할 때 그 일을 하는 것이 결국은 예수님께서 지금도 빚어가시는 교회라는 그 진짜 교회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8절에서 성령을 선물로 받았을 때 결국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더하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은 우리 교회를 지금도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계속 걸작품으로 빚어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마무리할게요. 정리해보면 이것이 진짜 찐교회다. 상품과 작품의 교회는 어떻게 다른가? 첫 번째, 성령을 받아서 가르침을 받는 교회. 결국은 진짜 교회가 뭐냐? 뭘 가르쳤느냐? 36절 말씀에 있어요. 이거는 제일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서 같이 읽을게요. 36절. 무엇을 가르쳤냐? 사도들이 도대체 무엇을 가르쳤길래 이렇게 진짜 교회가 됐냐?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결국 그들이 가르친 게 뭐예요?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어. 너희들이 죽인 게 너희들의 삶의 주인이라니까? 너희들의 그리스도라니까? 이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쳤을 때 그걸 받은 사람들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결국은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진짜 교회가 되어 가더라. 이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아까 찬양팀장님이 찬양 인도자 우리 원경 형제가 잘 얘기해 줬어요. 진짜 인사이트가 확 오더라고요. 진짜 100% 치사율 바이러스는 우리의 옛사람, 죄인데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고 그걸 떨치는 건 생각도 안 하고 오히려 눈에 보이는 100% 치사율도 아닌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벌벌 떨고 있지는 않냐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 뭐라고요? 예수님을 우리가 죽였다는 걸 인정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우리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삶은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기 때문이죠. 마지막 세 번째, 성전에 모여서 집에도 모여서 떡을 떼는 그런 공동체. 첫 번째 얘기한 건 결국은 복음을 얘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성령을 받아 가르침을 받는 교회, 복음을 가르침 받는 교회가 되는 건 진짜 교회고, 두 번째는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교제하며 공동체를 이뤘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가장 큰 두 개의 계명을 지키는 게 결국은 공동체를 이루는 거라는 거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걸 실행하라는 거죠. 그걸 행하라는 거죠. 입술로만 나불나불 떠들지 말고 제발 나가서 내 이웃들을 돌보라는 거죠. 그게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그 화면 좀 띄워주세요. 복음. 우리가 복음이 있어요. 우리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믿어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공동체가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위선이에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입술로는 하는데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할 생각이 없어. 공동체가 없어. 나만 잘 믿어. 나만 예배 잘 드리고 나만 헌금 잘하고 나만 잘해. 그건 위선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나만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게 하나님의 두 개의 가장 큰 계명인데, 그건 그런 교회가 있다면 기업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공동체가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공동체가 있어. 그런데 복음이 빠졌어요. 마찬가지죠.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야. 그런데 내가 공동체에서 행복해.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기를 힘쓰는데 예수님을 내가 죽인 걸 모르고 내가 죄인인 걸 몰라.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야. 그러면 그 신앙은 허약할 수밖에 없죠.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세속화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인정했는데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려고 한다면 그게 성령의 권능을 받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교회가 되길 진짜 간절히 제가 기도할게요. 우리가 교회가 되길 기도해야 돼요. 진짜 성령의 권능을 받는 교회. 그러려면 우리끼리 희희낙낙, 우리끼리 복음 듣고 우리끼리 공동체에서 누리는 거 사실은 허약하고 세속화되기 쉽다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면 그걸 고백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이런 짭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한 주간 동안 많이 고민했어요. 간사님들과 회의하고 그걸 가지고 또 임원들에게 소통해서 임원들이 오랜 시간 동안 어쨌든 회의를 해서 세 가지 우리가 실행할 방법을 고민을 해봤어요. 첫 번째, 이 불안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 가르치는 것, 배우는 일에 우리가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사도행전을 필사를 하자. 목장에서 다 받으셨죠? 여러분들이 필사하는 만큼 목장 지원금을 우리 청년부에서 지원해 줄 거예요. 돈이 중요한 건 아니죠. 여러분들이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우리들이 고민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참여해 주시고 목장 지원금 받으셔서 목장 재밌게 모일 수 있을 때 모여서 좀 맛있는 것도 먹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이 불안함은 하나님의 뜻을 들어보는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기도를 날마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매일 기도 카드를 만들어서 지금 돌리고 있어요. 월, 화, 수, 목, 금, 토. 여러분들 받으셨나요? 저 혼자 있나요? 손 나 혼자만 들고 있는데. 네. 그 기도 카드 매주 좀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듣고 기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불안함에 우리보다 더 두렵고 떨리고 죽음이 공포스러운, 우리는 영생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두렵지만 우리는 믿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생이 없어요. 그들은 그런 걸 생각조차도 안 해요. 그러니까 죽음이 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지금 대구 지역, 특별히 대구 지역은 지금 전쟁터라고 합니다.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소외계층이 돼서 마스크를 구하려고 구하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계속 듣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가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뭔가 직접 찾아가서 봉사하고 이런 것도 계획하면 좋지만 당장 먼저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좀 헌금을 해서 기부를 좀 하자. 이걸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광고 주보 나갔죠.
저희가 광고가 너무 늦게 나가서 이번 주 말고 다음 주까지 아마 연장해서 좀 헌금을 받아서 대구 지역 소외계층에게 좀 저희가 기부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참여해 주세요. 얼마가 됐든 상관없고, 사실은 여유가 되지 않으면 안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마음을 담아주세요. 우리가 진짜로 해야 되는 일은 복음과 공동체와 마지막으로 우리가 실천을 해야지 진짜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진짜 교회라고 떠벌리는 건 사실은 가짜 교회고 성령이 없는 교회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 하나만 안전하고 우리 교회만 안전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건 상품 정도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하시면서 짧게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많이 안 짧네요. 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한 주간 동안 좀 묵상하시고 또 사도행전 필사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또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좀 헌금도 준비해 주시고, 그래서 다음 주까지 헌금해서 우리가 대구 지역에 정말 소액이라 할지라도 그 지역에 너무 부족하면 우리 청년부에서 재정을 플러스해서 보낼 테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능력에 닿는 대로, 마음에 닿는 대로 그렇게 헌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